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의 이 광야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각각의 유혹에 대한 우리가 세밀한 초밀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4장의 전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큰 그림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던 광야에서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신앙적인 허점, 그리고 잘못된 신앙적 이해,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적인 실수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돌려놓아요. 그래서 정상으로 허물과 실수와 잘못된 신앙적 이해를 주님이 오셔도 전부 다 수정을 하고 정정하고 새롭게 함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탁탁탁 정확한 앵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장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 아니면 그 이전의 교회 속에 기독교의 이름과 기독교의 신앙의 명분과 이 덕목들로 동원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행되어지고 있지만 그 많은 부분과 이면에 매우 잘못된 의도와 행태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원되어지고 포장되었을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전혀 아닌 것들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오도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것들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날선 성도의 영적 분별력. 그래서 그 날이 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의 날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날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도려내는 날섬입니다. 그 칼은 우리에게 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혹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잠깐 우리가 본문을 보면 눈에 금방 드러나는 것은 세 번째 유혹에는 마귀가 늘 썼던 대표적인 인용 말씀이 없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유혹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걸 보면서 마귀가 굉장히 이 세 번째 유혹의 장면에서는 마귀가 다급함과 성급함을 보입니다. 저는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온전히 주님이 승리하시고 자신의 유혹과 제한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마귀는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의 이면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말이 빼요. 우리도 사람이 말이 급하면 말을 줄이잖아요. 마귀도 말을 줄여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교묘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혹에는 대신 직설적입니다. 대신 담대하게 몰아붙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할 게 없으니 세상의 영광이냐 십자가의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자의 영광은 더할 나위 없는 육신의 만족입니다. 후자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멸이 담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서 있는 최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거해 달라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뭐죠? 부탁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제사장들과 구경꾼들을 통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든 생애의 기간 동안 마귀의 최대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 세상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것. 이 큰 그림이 사실은 이 큰 두 개의 그림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오늘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유혹의 사실 앞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졌던 유혹의 조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피부에 잘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하나 우리가 수행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벌 서열 1위,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과 같이 되겠다.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의 재력과 그 사람의 명예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세상 앞에 절하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력가인 그 서열 1위의 자리에 너를 앉혀놓겠다. 아니 그 이상으로 주겠다. 여러분, 매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된다는데 한번 먹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 위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담대하라. 그런데 그 담대함이 개인적인 방역과 위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죽음이 없는 자리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서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그 유혹자, 동일한 사단이 그 파괴적인 결과를 온전한 회복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과감하게 유혹의 도전장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네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과 통치권을 주겠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을 지키면 되는데, 너는 내게 엎드리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된다. 마귀가 던지는 이 조건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십계명의 첫 계명을 정면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볼까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을 정면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폐기하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첫 계명을 여러분 주님이 폐기하며 어기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계명, 세 계명, 나머지의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첫 계명을 여러분 지키지 못한 채, 첫 계명을 따르지 못한 채 여러분 4계명, 5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죠? 10계명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건설되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단호히 이렇게 거절하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의 동일한 시작점, 같은 십계명인데 그 앞에 먼저 달라붙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죠? 동일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며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의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동일한 말씀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십계명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새롭게 살려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기독교의 출발은 시작될 수가 없으며 기독교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기독교 신앙의 은혜가 무엇이냐? 나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에 대한 온전한 암과 신앙적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즉 이것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두교의 상징이, 심볼이 뭐죠? 소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힌두교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우상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금송아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온전한 패배와 실패의 반복됨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금송아지처럼, 여호와를 여호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우상처럼 이해하고 대하는 것에서 구약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와 붕괴가 일어나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대하는 이스라엘의 만연된 부패와 고질적인 이 질병을 주님이 도려내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반복해서. 그때뿐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잠깐 빛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지나가면 다시 어두움이.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깐 이스라엘의 광명의 빛이 비칩니다. 다윗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암흑으로.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이 반복되어진 죄악의 패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쓴 게 뭐라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벨론과 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통째로 들어 떠버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빛이 반짝, 그때만 정신이 반짝 사라지면, 그가 사라지면, 그와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다시 어둠으로. 반짝과 어둠을, 광명과 어둠을 반복해요.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죄악의 사슬을 주님이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전 세계에 흩뿌려버린,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피를 섞어버리는, 강제로 이주하게 해서 혼혈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피에 대한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이 그림이 약해져요. 여호와를 우상으로 대하는. 이건, 이 큰 구약적 그림이 오늘 우리가 믿는 현재적인 우리의 걸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우상적 존재로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알거나 그렇게 대하는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만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왜? 아들의 피를 통해 살려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분이 놓아둘 수가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과 그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침투되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삶의 아픔으로, 삶의 괴로움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적 그림이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성도의 걸음에도 동일한 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호와를 우상적 존재로 우상처럼 대하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였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뭐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온전히 정정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사건이 뭐냐? 마지막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자신의 목적을, 특별히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특별히 육신의 목적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주기 위해 동원되어지는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용의 대상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해요. 활용해요. 신뢰의 대상, 순종의 대상인 분을 오늘날의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화시켜요. 이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하는 우리의 의도를 망각한 채 그 외형적 포장이 주일 성수로, 주일 예배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무슨 연합 집회로 모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연합 집회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천번제로, 부흥회로 모이는데 모이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적 고백과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채워주는 육신의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신앙과 명분은 뭐다? 특별 새벽 기도회다, 신년 특별 사경회다, 천번제다, 지역연합 성회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속내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목적을, 안위를 책임지고 지켜주는 금송아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이름과 명분과 신앙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속에 무수히 자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50년을 새벽 기도해도 하나도 안 바뀌더라. 50년을 철야 기도를 해도 하나도 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
50년 아니라 500년을 새벽 기도를 한들 무슨 거룩한 성화와 의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온다? 오래 교회 안에 있고 오래 기도를 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더 교만해지고 더 탐욕적이고 더 사나운 자가 돼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더 사람이 탐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욕심과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 왜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첫 계명 앞에 뭐가 나오더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는 금송아지가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받아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전체가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계명이 무너지면, 즉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오해하여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드리는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면서 드리는 주일 성수가 있습니까? 11조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죠?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가지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이상한 신앙적 행위와 헌신이 충만합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신앙적 행위와 헌신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11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불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온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아무런 주님의 답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의 목적을 위해 여호와를 우상으로 이겼던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의로운 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언제나 자기 만족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을 갈망하는 그 육신의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유혹자의 유혹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우리 성도들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와 손을 잡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시나요? 부족과 결핍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 원함과 갈망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활기차고 기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죠. 여러분, 안정적인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무릎 꿇은 중형교회, 대형교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되어졌는데 세상보다 못한 교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작든지 중형이든지 대형이든지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세워진 교회인가? 세상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교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 그래서 교회 같지만 성도 같지만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교회와 성도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런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어려웠던 가정 경제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힘들었고 가난했던 우리의 살림살이가 여러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정 경제가 세워졌다고 한들 세상에 무릎을 꿇은 가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 누구나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탄탄한 기업이 되어지는 거. 더 원하면 코스닥에 상장되어지는 기업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 무릎을 꿇은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좋은 직장이 수익되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린 채 좋은 대학에 좋은 기업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의 제일 앞편에 유혹자는 직설적으로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광이냐 십자가의 영광이냐. 다시 맞물립니다.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여러분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몇 가지 묵상의 제목을 던지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단이 제안하는 내용은 철저히 세상적인 영광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늘에 속한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제안대로 사단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즉 이겁니다. 사단의 약속은 허세인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지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 사실은 동시에 사단의 속삭임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동시에 사단의 속삭임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일한 방어법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항상 삶의 중심에 저장해 두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유혹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유혹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도록 깨는 유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에게 또 저는 저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어떤 자녀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재능은 다 줘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저는 한 가지만 준 것도 감사한데 어떤 우리의 주일학교나 우리의 주변의 아이들이나 보면 2가지,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재능과 탤런트를 하나님이 다 줍니다. 잘 보십시오. 그걸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가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주어진 소명의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소명의 길을 버려버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단의 노림수가 뭐냐? 이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이탈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큰 묵상으로 또 한 주간 걸어가시면서 시간 관계상 앞쪽에서 던져드렸던 이 묵상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묵상의 소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에게는 오직 누가만이 남아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만족을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함을 틈타고 들어와 유혹자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의 길로 인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선명한 이해와 하나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를 성경적 이해와 두꺼운 성경적 알미 우리 안에 하나님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두껍게 쌓여가고 쌓여짐으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 견고하여 담대하여 자아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늘의 정병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기초로 비기독교와 선명한 기독교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무장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소진시키며 버리며 도려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로운 소명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안에 설악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키워내며 부름받은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신앙적 걸음과 신앙적 행위와 헌신들을 위해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